14장 6절부터 8절까지, 로마서 1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네, 추운 겨울날보다 요즘 같은 때가 참 감기 걸리기가 딱 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침 저녁으로 낮하고 일교차도 많이 크기도 하고, 이제 좀 봄이 왔다 싶어가지고 옷 차림을 좀 가볍게 했다가 또 여의치 않게 막 너무 쌀쌀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환절기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참 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너무 일상이 되지 않았나. 여러분 손쉽게 이제는 우리가 휴대폰만 이렇게 꺼내서도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이나 아니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 막 댓글로 남겨가지고 이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그 댓글 때문에 너무 크게 상처받는 이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뉴스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 것들이 층간 소음 문제로 칼부림을 하는 일도 일어나기도 하고, 운전하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보복 운전을 당해가지고 이 끔찍하게 그 복수하는 이런 일들도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전부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은 다 맞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이건 막 비난할 제목이고.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뭐고요? 불륜이고. 이게 자기 입장에서 사람들이 항상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칭찬 릴레이를, 칭찬 챌린지를 했습니다만은 칭찬을 한 번 받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못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는 2번, 3번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한데, 여러분 우리가 참 그 카드 얼마 되지 않는 공간인데도 이렇게 적다 보면 뭐라고 적어야 될까? 패션을 아주 옷을 잘 입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칭찬을 해야 될지, 말을 참 편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 사람 있는 데서 그 칭찬하는 거 아니다. 왜? 그 사람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사람 듣는 데서 칭찬하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 듣는 데서도 칭찬 안 하지만 사람 듣지 않는 데서도 그 사람 뒷담화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기왕이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기왕이면 칭찬해주고, 그죠? 좋은 말 해주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교회도 그런 영향들이 정말 물밀듯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비판과 비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혹은 내 마음과 맞지 않으면 무조건 비판, 그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먼저 말을 하기 쉽상이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참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정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신뢰의 대명사, 진실한 사람 이렇게 인정이 되었지만 요즘에는 거의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교회가 가르치는 예배나 혹은 말씀이나 요즘에 우리의 예배나 아니면 말씀이 달라져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복음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10년 전이나 100년 전에 보았던 성경이나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나 지금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은데 왜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날은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이중적인 삶 때문이 아닐까? 거룩한 척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누구보다도 더 비판과 비난의 말들을 하고, 사랑을 말하면서 오히려 미워하고, 용서를 말하지만 뒤에서는 정죄하고,
화평을 말하지만 서로 분열하고 싸우는 이런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세상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종종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얼굴을 붉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그거 내 마음에 안 맞게 했다고 우리는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 그런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는 교회에서 스트레스 안 받으면 나는 세상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스트레스 받는 곳이 물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스트레스 주지 맙시다. 네,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남들 주일날 편하게 놀고 쉬고 막 여행 가고 싶은데 가고 그렇게 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러 오는 이유 뭡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오전 예배 설교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섬기고 그것도 중요한 이유기는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고 평안을 얻고 그러기 위해서 오는 겁니까? 스트레스 받으러 오는 겁니까? 평안을 받으러 오는데 여러분 그런데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스트레스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도 최대한 그죠? 설교에서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 이 비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누가 막 누구 비난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설교한다 그래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저는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스트레스를 주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좋자고 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데 괜히 와가지고 막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하는 거 듣고 스트레스 만땅 받아가지고 가면 다음 주에 교회에 오고 싶습니까? 안 오고 싶습니까? 고마에 시험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칭찬하고 그래서 우리가 칭찬 챌린지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이 조금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말로 나갈 때는 말로 뱉는 순간 그것이 여러분 내 생각과 가치관이 담긴 독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내 안에서 삼키고 그냥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내 언어 습관이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가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엄하게 말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닐 때는 우리가 서로 기왕이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더 좋지 않겠나.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교회 빨리 가고 싶다. 왜? 또 칭찬 듣고 좋은 소리 듣고 그런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본문 1절에서 14장 1절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어떻게 해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뭐라 그럴고 비판할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은 지금 믿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받으면 나도 스트레스 덜 받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 로마 교회가 참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타났는데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절대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왜 문제가 됐느냐 하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로마 자체가 이방 도시였기 때문에 이방인 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당시에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이잖아요. 구약대로 하면.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신자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복음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안식일에도 일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안식일을 쉬었지만 이방인들은
안식일에,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에는 일을 했습니다. 왜? 그날은 휴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태양신을 섬기는, 그래서 썬데이라고 하잖아요. 주일을 그들은 지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야, 주일이 뭐야? 썬데이가 뭐야? 안식일이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고. 게다가 유대인들은 이 정결법이 아주 철두철미했으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죽어도 안 먹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감사하고 먹으면 돼.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 그래서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 첨예한 비난과 비판이 일어났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속화돼 가지고 저 부정한 인간들. 이방인들은 꽉 막힌 인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형식은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마찬가지로 일어나거든요.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연약한 자를 꽉 막힌 사람이라고 업신여겼고, 연약한 자들은 강한 자를 저 세속화된 인간들이라고 비판을 했던 것이죠. 칼빈이 이 구절을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형제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그들을 거만하게 꾸짖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3절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에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을 먹는 자도 그거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라고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걸 안 먹는 자들도,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 그거 안 먹는 자들도 먹는 자들을 어떻게 해라? 비판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여러분? 그 이유가 이 노란 글씨 말씀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여기에 그 사람은 먹는 자도 되고 안 먹는 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받으셨기 때문이다. 둘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 음식 먹는 거 가지고 안 먹는다고 비난하고, 안 먹는 자들은 먹는다고 비난하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점심 드시면서 한 그릇 먹는 사람은 두 그릇 드시는 분 정죄하지 마시고, 두 그릇 먹는 분은 한 그릇 먹는 분. 왜 그러냐 여러분? 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받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비판하고 비난하냐? 이 말을 지금 이 3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절에 가면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도 읽어보시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빠지든 세워져 있든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주인이 하는데, 주인이 하는 거를 그 종은 누구에게 속해 있단 말입니까? 주인에게 속해 있는데 그 종을 비난하면, 하인을 비난하면 누구를 욕하는 게 된단 말입니까? 주인을 욕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월권이란 말이에요. 월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쉽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관점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침범하는 거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월권 행사, 여러분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권한 남용 굉장히 크게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여러분 권한 남용했다고 처벌받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보통 죄겠습니까? 뒤에 넘어가 보면 알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예화로 들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링컨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기가 선거운동을 할 때 정말 고릴라라고, 이 링컨 대통령이 수염이 이렇게 있는 게 보면 여러분 좀 그렇게 생겼어요. 약간
그분 제가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외모가 약간 그렇게 뭐 유인원 계열로 이렇게 조금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에드윈 그 스탠턴이라고 하는 그 정적이, 링컨 대통령의 정적이 저 고릴라처럼 생겨가지고 정말 여러분 신랄한 인격적인 모독까지 하면서 심각하게 비난을 했거든요. 막 퍼부어댔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에 그 스탠턴을 딱 지명해서 세운 겁니다. 참모들이 난리가 났어. 링컨 대통령 주변에 참모들이 난리 났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 들어오면 대통령 그 제대로 일 못합니다. 극구 말렸습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한 거 나는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그분의 능력을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에 결국 여러분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스탠턴의 활약으로 인해서 북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또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포기하네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좀 기다려 줍시다. 여러분 아이가 여기에 이제 그 손주들 보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 손주들 키우실 때 보면 자기 아들 딸 키울 때보다 더 막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정말 정재왕 목사님은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는 정재왕 목사님은 그분 막 손주들 자랑하고 하는 거 교회에서 못하게 했거든요. 하려면 만원 내놓고 하락하면서 막 성도들에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너무 막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지 마라. 요즘은 만나면 맨날 폰으로 막 자기 손자 막 자랑 뭐까지 보여주느냐, 응가했는 것까지 막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서 야, 목사님도 별 수 없구나. 목사님도 별 수 없구나. 근데 여러분 그 손주들을 키울 때 이런 시기야, 너 왜 그렇게 너 똥오줌 못 가리노? 이제 갓 태어나가지고 엎어져 갖고 아직 울고 있는데 걔는 왜 똥오줌 못 가리고 그러는데 저 화장실에 가가지고 너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왜? 아직 기어다니지도 못하는데 왜 지가 그걸 가리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치워주고 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주는. 언제까지? 20살 30살 될 때까지? 아니요 여러분. 돌 지나면서부터 혹은 2살 정도 지나면서부터 이제 자기 그 어린이 그 용변통에 앉아갖고 그러니까 그 들고 와가지고 엄마 보라고 그때가 되면 가려요 여러분.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을 해야지. 울기만 하면 어떻게 하나? 막 두들겨 팹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주고 말 가르쳐주고 아빠 해봐 아빠 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기다려줘요. 돌이 지나고 2돌이 되고 그러면 배고파요 말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되는데 왜 형이 이미 어른이니까, 그죠? 이미 어른이니까 자꾸만 어른으로 대하려고 그래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왜 그렇게 말하냐고, 왜 이것도 못하냐고 저것도 못하냐고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갈등의 핵심을 꿰뚫어 봅니다. 그러면서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6절 오늘 읽은 말씀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상 핵심. 무슨 핵심이냐? 여러분 제가 아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안식일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들은 그날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뭐 상관없이 어찌됐거나 간에 우리는 전통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왔고 성경에서도 율법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 그렇게 안식일을 중하게 여기는 자도 나를 그렇게 안식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중히 여기고 이방인들 자기들은 토요일까지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 5일 근무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토요일 다 출근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을 지킨단 말이죠. 그런데 서로가 막 싸워.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도 누구를 위해서 중하게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지키는 거죠. 그런데 주일을 지키는 이방인들도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지킵니까? 주님을 위해서 지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 같이 주님을 위해서 지키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안 지킨다고 이방인들 비난하고, 이방인들은 저 꽉 막힌 인간들이라고 비난하고, 다 같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먹는 자들도 누구를 위해서 먹고 주님을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자도 누구를 위해서 먹고 주님을 위해서 먹어요. 그런데 서로 주님을 위하는데 서로 먹니 안 먹니 가지고 막 싸우니까 이게 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 주님을 위하는데 뭐 싸울 일이 뭐 있느냐?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자들 주일을 지키고, 그러면서 여러분 시간이 점점 흘러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일 예배로 다 굳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주일 예배로 굳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 주님을 위하는데 실제로는 누구를 위하느냐? 자기를. 나하고 다르니까 나처럼 안식일을 지켜야지. 어디 주일을 지키냐고. 반대쪽도 아니 주일을 지켜야지. 왜 안식일을 지키냐냐. 우리가 아직 율법에 있냐? 예수님 믿는 복음 안에 있지.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주님을 위하는 일인데, 결국은 주님을 위하는데 이건 명목이야. 결국은 누구를 위합니까? 자기 자신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파든 좌파든, 우파가 볼 때 좌파는 우리 나라를 안 위하는 것 같고 좌파가 볼 때 우파는 나라를 안 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다 뭐 위해서 합니까? 대한민국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이 성향이 다르니까 그렇게 정말 죽으라고 다투는 것이죠. 7절 8절 여러분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한 것은요, 우리가 원래 이 말을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 바울이 이 말을 하는지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너희들 주님을 위한 사람들 아니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 안에 들어와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도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 자들도 주일을 지키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도 다 주님을 위한 자들 아니냐? 그런데 왜 싸우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왜 다투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7절 8절은 그 앞에 6절 이하의 내용이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이거란 말이죠. 우리는 다 같이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 같이 주님을 위하는데 다 같이 주님을 위하는 일에 왜 서로 그렇게 다투느냐? 그 말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이렇게 한번 보시죠. 식사도 했겠다, 잠도 좀 오는데 옆 사람이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반대편 가르치면서 너도 주님 위해서 살고. 한 번 더 하십시다. 너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저기 소영자매도 주님 위해서 사는데 내가 소영자매 보고 이랬느니 저랬느니 막 비난하고 퍼부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 위해서 했으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다려주면 되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예배 이렇게 진행하다 뭔가 실수했어. 제가 여러분 제일 많이 알고 제일 많이 속이 상하겠죠. 물론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은 제가 실수를 뭔가 했어. 그럼 제가 제일 많이 왜 그랬을까? 막 싶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려고 더 막 신경 쓰고 준비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기다려주면, 조금 참아주면, 조금 기다려주면, 물론 그 조금이 한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다려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부족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익어가죠, 여러분. 아마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이, 신임 장로님들 보실 때 부족한 부분들 분명 또 보일 겁니다. 권사님들도 그럴 것이고 안수 집사님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려주면 그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앞에 와서 대표 기도할 때 긴장하고 이러다가 여러분 처음에 그렇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번 하고 20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져 가니까 그만큼 익어가게 되겠죠. 여러분.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아시죠? 한번 가서 연주 들어보셨습니까? 가슴이 막 웅장해집니다. 여러분 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악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악기들이 바이올린도 1바이올린, 2바이올린, 하프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호른도 있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악기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악단이, 이 교향 악단이 전부 하나밖에 없어. 악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듣는 그 웅장한 음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오케스트라의 맛은 뭡니까? 다양한 악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휘자에 따라 가지고 좀 지휘 잘하는 것 같습니까? 지휘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악기들이 자기들의 소리들을 다 조율해 갈 때 웅장한 교향악이 나오는 것이죠. 바이올린이 트럼펫 보고 귀 아프다 귀 아파. 너 왜 그딴 소리밖에 못 내는 좀 부드러운 소리 내라. 이래가지고 여러분 다 같이 바이올린 소리만 내면 그게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악기. 한번 이야기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 한 번 더 하십시다.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다르게 낼 뿐이죠.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저음이 있기도 하고 고음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 이것이 웅장한 오케스트라, 멋진 교향곡을 연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 최태원 목사로만 똑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은사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섬김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하나가 쫙 모여서 남일 교회를 세워가는 그게 여러분 교회인 것이죠. 바울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으시죠. 시작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 형제를 비판하는 것과 그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이 같다는 말입니다. 이 서로 다른 말 아닙니다. 10절에 이 말씀은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형제를 업신여기는 게 돼요. 그런데 그 형제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 형제 누굽니까? 아까 누가 받은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받아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제를 내가 비판하는 것은 이 사람을 업신여기는 게 되는데 그렇다는 말은 누구를 업신여기게 되는 거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거다. 여러분 내가 딱 태어났는데 지금 우리의 외모입니다. 옆 사람 이래 한번 봐주십시오. 옆 사람 한번 서로 봐주십시오. 좀 뻘쭘해도 서로 봐주십시오. 잘생겼든 못생겼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왜요 여러분? 누가 만드셨습니까? 부모가 만들었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쁘든 안 예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못생긴 게 이러면 누구를 지금 비난한 겁니까? 하나님 비난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 막 비난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대놔놓고 교회 다니는 분들 보고 하나님 욕해보세요. 그럼 여기 하나님 욕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욕할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 바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긴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절대 하나님이 죄 없다고 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어서 성도들에게는 억울함이 신원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동시에 형제를 판단했던 우리의 교만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의 이야기, 율법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죠.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떠났습니다. 왜요? 아무도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 말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비록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는 다 누구란 말입니까?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죄송합니다, 식사하신 뭐 묻은 개가, 그래도 뭐라고 제가 바꿨습니다.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뭐라 한다 하는. 그럼 우리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데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그 공익 광고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누가 보인다고요? 막 시속 막 100km, 200km 막 밟고 다닐 사람 있어도 눈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근데 50km로 한 번씩 시내 다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속 터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막 급한데 60이라도 가면 그래도 좀 낫겠는데 이거 50으로 가야 되니까 너무 답답. 그런데 여러분, 50으로 가니까 좋은 점이 뭐냐?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갑자기 뛰어드는 사람도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캠페인,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여요. 여기에서 제가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여러분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합니다. 비난을 멈추면 뭐가 보인다고요? 사랑이 보여. 사랑이. 비난을 막 할 때는 사랑이 보이잖아요. 눈이 가려져서 그 사람의 안 좋은 점, 뭐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막 그런 것만 봐요. 근데 내가 비난을 멈추면 비로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 칭찬할 건덕지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데 우리가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비판적인 그런 생각들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잘하는 것까지도 못하는 걸로 보이고, 못하는 거는 더 못하는 걸로 보이게 되고, 이렇게 돼요. 비난을 멈추면 사랑이 보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재판관이 아닙니다. 변호사지.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검사가 되려고 하고 재판관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덜추어내고 공격하고 비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형제의 허물을 덜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오전 설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힘쓸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오전에는 힘써 하나님을 알고, 오후에 우리가 힘써야 될 거 뭐냐?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저 말이 뭡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이,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난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화평의 일을, 서로 덕을 세워주는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힘써요. 다른 데 힘쓰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거 비판할 수 있을까? 이런 데 힘쓰지 말고 여러분, 화평하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가는 것, 덕을 서로 세워가는 데 힘쓰는 것. 여러분, 우리의 눈을 바꾸십시다. 비판의 안경을 벗어놓고 예수님의 사랑의 안경을 쓰십시다. 비난을 멈추면 사랑이 보입니다. 비로소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와 다른 형제를 볼 때 아이고 틀려먹었다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누가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말해 주십시다. 우리 교회가 정죄와 판단의 법정이 아니라 여기 재판장이 되어가지고 막 우리가 서로 재판하는,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용서와 용납이 쫙 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비난과 혐오로 얼룩질 때 우리 교회에는 사랑과 화평이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막 비난받고 막 이런, 교회 오니까 막 칭찬해주고 세워주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세상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부를 찬양, 아마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누구 위에 죽고? 주님 위에서 죽고, 하늘 영광